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주일날은 강해설교로 성경책 하나 선택해서 묵상을 해서 작년에 요한복음 했고 올해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금요예배 때는 기도회로 해왔다가 또 주제설교로 가다가 성경 66권을 온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말씀을 나누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요 예배 때도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자세히 묵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을 선택할까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액티브한 가슴이 뛰게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 기도행전, 복음행전, 전도행전, 선교행전, 말씀행전, 교회행전 이렇게 수많은 별명을 사도행전은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은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라는 이름만 붙은 껍데기 말고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제대로 된 교회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온통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온통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서론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1절에서 데오빌로여 여기에서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할 때 그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입니다. 이렇게 함께 짝을 이루는 책인데 누가복음을 참고로 읽어드리면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과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의료에 관련된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치유받았다고 했을 때도 누가복음은 약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리고 이과적인 사람답게 논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이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가 논리가 없다는 건 아닌데 특별히 누가가 갖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를 기록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 49절부터 53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 24장인데 마지막 이 부분 끝나는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성령님을 가리키죠. 이 성에 머물라, 여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즉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하고 사도행전 앞부분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높은 사람인 것 같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데오빌로를 위한 글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책으로 들어와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서론과 같은 1절, 2절의 다음에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눈으로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증거 보여주셨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또 오늘 본문의 2절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말씀하셨고, 오늘 지금 방금 읽은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5절에서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미 기록된 내용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은 아까 오버랩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오버랩 되는 연결고리의 포인트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 딱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다가 후반부와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다 보면은 성령님이 계속 공통적인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록되는 사도행전 내용에서 그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온통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첫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그래서 성령행전, 또 기도행전, 복음행전, 전도행전, 선교행전, 말씀행전, 교회행전 등등으로 별명이 붙을 수 있는 그 이유와 핵심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하고 사역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 교회가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교회가, 저희들은 교회죠. 저희들이 교회죠.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사도행전의 연장선에 포함될 수 있는 비결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액트 29, 액트 29 이렇게 부르면서 사역을 해왔었는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29라는 말을 붙인 것은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책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액트 29라는 거였는데, 그 의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함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로. 첫 번째,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가? 곧 교회인가? 진짜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분명히 던지고, 예수님을 믿는 진짜 교회인 그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다. 두 번째,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와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가? 두 번째, 성령님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면서. 자,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 그 당시까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때에 관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에 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는데, 7절도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때에 관해서는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기 이렇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저는 우리 주일날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온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를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당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기하고 라이벌격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습니다. 우리 21장 주일날 꽤 됐지만 우리 묵상한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 말씀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7절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는 거하고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자신의 이 종말에 관한 때를 듣고 저 옆사람 라이벌인 요한의 종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관심과 베드로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오늘 본문 7절, 6절, 7절에도 그 당시 제자들의 관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필수적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인 예수 믿는 자들이 때로는 쓸데없는 것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키예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또는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도 함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성이라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는 것에 나도 관심을 쏟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어렵죠. 이건 아주 역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이 말은 성령님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반대,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두 가지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맞춰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차신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저를 막 흔들어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이 자그마한 교회인 하나님이 차신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어야 될까?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 그 말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명심하고 외우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승천 직전에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헛된 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2000이라는 역사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교회인가? 우리는 진짜 교회인가?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이 말씀 속에서 던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렵지 않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승천 직전까지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 승천하십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온통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마치 이렇게 만화에서 보면 닭을 쫓다가 지붕만 쳐다보는 모습과 같이 이렇게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그 모습이 어땠는지, 천사들이 느낀 모습이 있었는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해줘요. 이렇게 하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표현도 이 누가가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으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허전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다음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이 천사들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이라 이 정도만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될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본문은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다려야죠. 성령님을.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기대해야죠. 세 가지입니다. 기도, 기다림, 그 다음 기대. 저희 금요 예배가 저쪽 벨코넨에 있을 때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어노인팅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어노인팅은 기름 부으심이란 뜻이죠. 그렇게 기도 모임을 했다가 이곳에 오면서 우리 금요 예배로 이렇게 바꿨는데, 물론 이미 그 2000년 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이 이미 오신 성령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 기도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다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기에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 이 부분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금요 예배에서 계속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첫 책으로 택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선택할까 금요 예배 때 기도하면서 계속 사도행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회로, 진짜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 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온통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여러분의 인생과 목표, 나아가는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매진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이 땅을 다 산 다음에 잘 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았다 라고 이 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외우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